어떤 분이 이런 유머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날 교회에서 불교 용어를 많이 쓰던데요. 예? 어떤 불교 용어인데요? 안내하시는 권사님들이 들어오게 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전에는 아무 데나 앉아도 되는데 인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절로 가세요 자고 그러니까 왜 교회 왔는데 자꾸 절로 가세요 그래요. 절로 가세요. 또 목사님도 중간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면 집사님 절로 가서 앉으세요. 절로 가서 앉으세요 그러니까는 불교 용어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유머스럽게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중생하라고 거듭나라고 중생하라고 자꾸 중생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불교 용어 아니냐고. 모르겠어요. 듣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유머스럽게 얘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사람들, 특히나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젊은 청년의 세대보다는 중년, 후반기에 속하는 성도들이 또 노년 초기나 후기에 속한 성도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190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이죠. 그 시대만 해도 우리 사람들의 수명이 되게 짧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인생의 수명은 약 50세. 좀 잘 살게 되면, 장수하게 되면 60세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회갑잔치가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회갑잔치 보는 게 드물죠. 100여 년이 훌쩍 지나간 이 시대에는 이제는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어디 가서 나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그러면은 새파랗게 젊은 게 어디서 할아버지, 할머니라 그러느냐고. 그분들의 나이를 보게 되면 막 80 후반대, 90세, 막 100세까지 넘어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점점 연장이 되면서 바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청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이 시대에 그 나이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10대에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청년기 그러면은 보통 20대를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요 청년기 하면 30대 후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여러분 30대 후반 40대 시작되어지면서부터 뭐라 그러냐 중년기라 그래요. 중년기. 그런데 지금은요 중년기 그러면은요 50대 이후로 65세 이상까지도 중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기,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 그 시대 나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서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이 시편 102편을 가지고 중년의 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는 사실 바벨론 포로 당시에 지은 거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해방을 기다리는 중년, 어느 중년의 신앙 고백 그 시를 기록한 것이에요. 이미 포로로 끌려간 지가 오래됐지만 해방은 쉽게 되지 않고 어느덧 포로로 끌려간 그 타국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육체적인 것도 심리적인 변화도 오면서 자기의 쓸쓸함을, 허무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한 시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저와 또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나이 드신 사실은 노년 초기, 중년 후기를 맞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제목과 똑같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식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중년기 후반 이 시대, 노년기 초기에 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이걸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육체적인 적응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거죠. 흔히 이 중년 후기 시대를 가지고 제2의 사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사춘기라고 하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도 지내왔고 오래전에 또 여러분들 키우는 자녀들이 사춘기를 보내면 그 사춘기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 겁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육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잖아요. 여성은 점점 여성스러워지고 남성은 점점 남성스러워지고 멀쩡하던 얼굴에 갑자기 여드름이 막 생기는가 하면 목소리가 막 바뀌어지는 변성기를 지나기도 하고 이 육체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중년 이후에 여러분 노년기를 사는 여러분들 이미 변화가 온 분도 많지요. 그런데 변화가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변화가 뭡니까? 육체적인 변화예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이 내용이 글씨가 자꾸 지렁이처럼 꿈틀꿈틀 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원래 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쓴 상태인데 왜 그럴까 하다가 몸에 큰 이상이 생겼나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안과를 찾아가서 검사를 해보고 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노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눈이 나쁜 건 이해가 되는데 노안이라고 하는 말은 대체 뭔가? 그런데 그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있던 안경을요 다 폐기시켜버리고 새롭게 안경을 다시 맞췄어요. 왜냐하면 일반 안경 갖고는 사람은 보는데 글씨를 못 보니까 새롭게 뭐 누지 뭐 다초점 해가지고서 안경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는요 이 불빛 비치는 게 그렇게 싫어요. 왜? 불빛만 비치면 눈이 뿌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대체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햇빛을 봐야 되는데 햇빛을 보게 되면 앞이 더 안 보여. 밤에도 형광등을 켜고서 글을 읽으려고 하면 무슨 책이라도 보려고 하면은 대체 책이 뿌여가지고 점점 안 보이니까 불 켜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대체 눈이 노안 말고 또 뭐 이상이 있나. 그리고 가봤더니 백내장이 왔대. 그래서 양쪽 눈을 다 수술하고 나니까 이 세상이 밝아 보이는데요.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나도 늙는구나. 제일 제가 처음으로 나도 늙는구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하는 이야기들 속에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월을 이기는 방법, 장사는 정말 없구나. 나도 늙는구나. 정말요. 그때는요. 마음이 되게 울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토록 중년의 후기의 시대를 지나게 되면은 육체적인 적응이 필요한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사춘기 때 아이들 정말 톡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얘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길렀잖아요. 그런데 중년기 이후 시대를 가지고 제2의 사춘기라고 하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뭔가 자꾸 염려와 걱정거리가 자꾸 생겨지고 그런 시대가 바로 중년 후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운동만 하면 건강하지 그랬던 삶의 모습이 패턴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가지고서 종종 하는 얘기가 잘 챙겨 드세요, 잘 챙겨 드세요 그러는데 제가 잘 챙겨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탄수화물,
밥을 잘 챙겨 드시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약 잘 챙겨 드시라는 거예요. 보니까 밥은 걸러뛰어도 약은 챙겨 들어야 될 나이가 됐더라고요. 왜? 이제는 몸 자체에서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약을 자꾸 챙겨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다른 것을 중요히 여겼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중년 후기로 지나게 되면서 조금씩 바뀌어요. 왜? 자기 자신의 몸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선순위가 다시금 세워주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 후기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는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신앙적인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가치관을 한 번씩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재정립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아유,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참 잘 됐어요. 복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조문했던 모든 사람들, 아직 남아있는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살아있기에 영과 그리고 육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지금 하나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영과 육이 지금 하나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영의 문제가 육체적인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이 육체적인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전인적 존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겉사람이 속사람을, 속사람이 겉사람을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에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의 삶의 마음에 자꾸 죄악된 걸로 인하여 물들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영혼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질병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온전히 맺어서 매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심리적인 변화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불안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청년에 속한 것도 아니고 중년 후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노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늙은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시기가 되면은요, 뭔가 허무해. 뭔가 마음 한편이 항상 공허해. 예? 뭐가 텅 빈 것 같아. 그것을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고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청년 때에 젊었을 때의 고독을 느끼는 것은 그나마 로맨스라가 더 있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와 젊었을 때에 뭐 헤어졌다든가 멀리 있다든가 어떤 그런 고독감 때문에 로맨스적인 것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중년 후기에 찾아오는 고독은요, 메마른 사막 같은 고독이에요. 너무 추운 고독이야. 차가운 고독이야. 쓸쓸한 고독이야. 남편이 그거 채워줄 수 없어요. 아내가 그거 채워줄 수 없어요. 자식이 채워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것이 중년 후기, 노년기에 맞는 차가운 쓸쓸한 고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괴로운 날에. 육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분 설명했는데 그런 육체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안타까운 고백이 지금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하나하나 보면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권사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집사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세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육체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식욕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목사님,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먹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나갈 때마다 한 주간도 강건하세요. 조금 얼굴이 조금 허약해 보이면 잘 챙겨 드세요. 꼬박꼬박 인사를 합니다. 오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지금은 손등만 부딪히고 그냥 서로 인사를 하지만 악수를 하다 보면은 빼짝 마른 우리 성도님들의 손, 이전에는 다 살이 붙어가지고 통통했는데 살하고 뼈하고 바짝 다 붙어가지고, 왜? 나이가 들게 되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살은 자꾸 뼈하고 붙게 돼 있어요. 그냥 젊은 청년 때나 무슨 팩인지 뭔지 한다고 하면서 가서 붙이는데 나이가 들면 팩을 해도 이 팩 하나는 하는 콜라겐이 피부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놀아.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을 하는데 옛날엔 피부에서 싹싹 받아 먹고 그래가지고서 막 예뻐지고, 막 얼굴에 빛이 나는데 요즘엔 바르면 화장 따로 내 얼굴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다 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심적인 변화 속에서 자꾸 불편한 거예요. 6절, 7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거의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어느 날 보게 되면 목사님 밤새도록 잠이 안 와가지고 그 불면증에 시달려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이 뻘개가지고 잠이 안 와요. 젊었을 때는 그저 밖에 있다가 들어가서 그냥 눕기만 하면 자잖아요. 그런데 낮에 그렇게 피곤하게 일을 했는데도 나이가 들면 들어가서 잠을 잘래도 말똥말똥 머리는 아픈데 피곤한데 잠이 안 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뼛속까지 스며드는 심리적인 불안이 있는 이러한 시기가 바로 중년 후기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 인생 후반기에 좀 넉넉하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평안한 삶을 좀 살 수 있을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얻은 해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도 같이 꼭 그 해답을 찾고 돌아갈 수 있길 주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는 뭐로 시작하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육체적인 그 변화의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의 그 모든 스트레스, 이로운 참새와 같고 살이 뼈에 붙는 그 아픔, 그런 고통들, 이것은요 지금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시기 속에 살고 있어요. 어두운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한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시편의 기자는 뭐로 시작하느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토록 육신이 힘들고 허약해져 있습니다. 내가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가 주께 상당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탄식을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는데,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빈궁하고 생활 속에 빈궁하고 가난했던 자기의 그 아픈 기도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은 시기를 지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방법은 시편의 기자가 쓴 이 기도의 내용 고백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심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뭔가 허무하고 공허한 쓸쓸한 고독 속에 불안이 엄습해오는 이러한 시기 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기도 생활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처방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처방해 주신 것이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고 또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그러한 중년 후기의 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슴에 꼭 끌어안고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년기에 또 하나 어떤 것들이 있느냐? 관계적인 용납을 필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먹게 되면 육체적인 변화 속에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름살이 생긴다는 겁니다. 눈가에 주름살이 생기고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고. 지난번 제가 부모님 집에 가서 잠깐 있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무슨 주름살 제거하는 그런 거라 어디서 나왔대. 요즘에 좋은 게 한두 개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주름살 제거는 대충 어디다 발라야 될 것 같아? 얼굴에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얼굴에 주름살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해서.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그건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니라 목이나 팔. 그러니까 목에 주름 있는 거 이렇게 필요하고, 팔에 주름 끼는 거 그렇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좋았는지 화장품도요 이제는 무조건 주름살 피는 걸 얼굴에 바르는 게 따로 있고 목에 바르는 게 따로 있고 손에 바르는 게 따로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바르면 얼마나 잘 펴져? 예? 그거 바른다고 주름살이 생기는 거
막으면 얼마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납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머리가 조금씩 쉰다는 거 용납해야 되고요. 주름살이 는다는 거 용납해야 돼요.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자꾸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변화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마의 주름이 늘수록 마음의 주름도 하나하나 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중년 후기에 되게 되면 모든 것을 좀 내려놓을 나이인데 이상하게 그 마음의 주름살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바로 마음의 상처예요. 이마에 주름이 늘어가면 늘수록 마음의 상처가 자꾸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보게 되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저는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주름살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주름살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늘어가는 거야. 작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만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기자 고백 속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봉독한 8절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못 살게 한다는 거죠. 인생의 후반에 가면 갈수록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랑스러워 보여야 되는데 원수처럼 보이지? 그래서 방금 결혼한 신혼부부 같고 그 남편에 대해서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은요, 뭐 자기, 내 사랑, 뭐 등등 뭐 좋은 아주 아름다운 그냥 로맨틱한 그런 단어로 다 부르지요. 뭐 애기 뭐 등등.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편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왼수. 네 글자로 얘기하면요, 평생 왼수. 그러잖아. 근데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부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같이 어울려가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이가 든 사람들이 왼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비방하는 것 같고, 나에게 상처 주는 것 같고, 나에게 아픔 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마에 주름살만 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름살이 자꾸 느는 거예요. 상처가 쌓여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상처와 갈등이 자꾸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 나이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분명한 사실은 상처를 잘 주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만 몰라. 목사님, 나는 의로워가지고, 나는 착해가지고, 나는 어눌해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상처만 받는다고. 근데 제가 보면 그 양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본인만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용납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처받는 것은 내가 나도 모르는 내 성품으로, 내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는 상처를 통하여 내 자신을 다시금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숙한 인격자로 세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고 받아들여야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사람들이 집불 부는데 집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아니 집불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매일 남이 나를 상처 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 때는 여러분 신앙적인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원수처럼 보이면은 여러분 그때 내 자신을 재정립하고 좀 더 성경적으로 여러분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언어로 좋은 자세로 친절로 자꾸 대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주름살 상처가 하나하나 싹싹 지워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좀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먹으면 여러분이 중년 후반기 인생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널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인생 궤도를 수정할 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궤도를 수정할 때 필요한 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더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껏 살아오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했지만 이제 이후로 남은 인생의 삶에 더더욱더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중년 후기 노년기 때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게 사실은 더 많았다는 거죠. 내 삶의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을 다시금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왔는지 다시 재정립하고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이전에 살았던 모습들보다 지금부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으로 기록되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 영원한 곳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게 되면 나를 향한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확신합니다. 나에게 대한 분명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책망도 있죠. 그러나 상급도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직 구원만 하려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구원받고 나서 삶을 살면서요, 그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 속에서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책망받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상급받을 것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자꾸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고 낙심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잘한 거는 요거 하나인데 잘못되어진 죄된 것들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나는 매일 책망받을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재미가 없어. 여러분들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그 자녀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못했어. 한 가지 잘하면 여러분 한 가지씩 잘한 것 같고 칭찬해 안 해? 여러분들은 안 하나 보지? 너는 9가지 못했으니까 한 가지 잘해도 소용없어 그러는가 보지? 저는 안 그래요. 수십 가지 못했어도요, 한 가지 잘하면은요, 그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칭찬해 주거든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평생 주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죄악된 일도 많고 책망받을 일도 많고 허물되어질 것도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거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그러한 거지들, 거렁뱅이들, 가난한 사람들 있을 때 국률이 여고 단돈 몇 푼이라도 도와줬다고 하면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이런 그러한 잘된 것들, 그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재밌는 거지. 즐거운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인생 궤도를 수정할 때 가지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더 갈망해야 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시는 상급,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시편의 고백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셨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목자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삶의 인생 속에서 인생의 후반기를 맞은 여러분들, 이 세대를 살아갈 때의 육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과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처방대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천국의 상국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앞으로 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인도를 기대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중년 후반기의 삶은 좀 더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복된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